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의뢰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완성은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무엘 러더퍼드와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인물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큰 영향을 미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러더퍼드 목회자는 스코틀랜드 대표로 총회에 참석해 신조 작성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 제임스 어셔는 경건한 신학서를 출판해서 신조의 기초를 마련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이 러더퍼드 목사가 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를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함께 잠을 자기 전에 식사도 하고 아마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나그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11개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러더퍼드 목사님은 그가 10계명도 제대로 모르는 자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러더퍼드 목사가 묘지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그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어셔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러더퍼드 목사는 그가 목회자인 줄, 그리고 훌륭하신 목회자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사과한 후에 주일 아침 그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임스 어셔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제임스 어셔가 왜 계명이 11개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1개의 명령 중에 오늘 한 계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놓은 이 내용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는 더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4절 말씀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자신은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들은 이 사망에서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산다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바보, 멍청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곧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삶 그 자체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생지옥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곧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본문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그 속에 있지 아니하거니와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풍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말부터 하고 그리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칭찬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이미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고 내 주머니에는 물질이 가득하고 풍성한데 오히려 그를 도울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170명 중에 169등을 한 미국 교포 제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문턱은 발도 디디지 못했던 청년이었지. 하지만 그는 사회에 귀감이 된 사회 사업가들에게만 수여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그는 18살에 수상을 했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2번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22살의 젊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그의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재미 한국인 환경운동가 데니 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15분의 실천이 기적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화살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천할 때 그 힘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온전히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명령은 어느 잡지책이나 유명한 소설책의 좋은 것만 뽑아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본 천사는 오히려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발을 두 날개로 가리우며 거룩하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원수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재판에 회부시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사탄이 우리를 재판에 회부시킬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가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특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지켜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새 계명의 말씀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성도인 줄 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그 친족, 믿음의 형제, 자매부터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